시어머니들이 서울에 가서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간다고 고속버스를 타면 목적지까지 편안히 실어줍니다. 강주로 가는 고속버스에 승객들이 많이 타고 한숨 자고 났는데 버스 기사가 말하기를 여러분 목적지까지 잘 오셨습니다.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강주 가는 버스를 탔는데 대구에 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대구행 고속버스를 운행하시는 기사 아저씨가 강주행 고속버스를 타고 대구로 갔어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제가 목사가 참 중요한데 핸들링을 잘 해야 되는데 아이고 참 목사를 하기가 힘들겠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날 기도 좀 해달라고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인스피레이션, 영감. 사업을 하는 분들, 정치하는 분들, 음악하는 분들, 예술하는 분, 시를 쓰는 사람, 목회하는 분, 영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트럼프 씨가 대통령 하실 때 부통령 하시던 신앙 좋은 분이 정치 메시지 할 적에 영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 그래서 영감 말고 영감.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구나. 역사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도저히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말에 히스토리. 역사를 히스 스토리. 히스 그분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계시도 있지만 역사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의도하는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요. 모세를 쓰시기도 하고 요소를 쓰시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핸들링 행한 역사의 그 방향을 알고 거기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실을 보고 현실적으로 영감이 없이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갈렙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흐름의 맥을 아는 사람이고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 걸 알아서 하나님 편에 모세 편에 있어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의 뜻이 아이러니컬하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저는 이름이 참 좋지요. 지용들, 지혜롭고 용기 있고 덕이 있고. 아멘 한번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내가 노력하려고 그래요. 갈렙은 개, 독이라는 이름이에요. 테슬라 자동차 오너인 그분이 도지코인 화상화폐 시바인류 개를 예쁘게 만든 걸 투자했다는데 그게 가상화폐, 그게 개예요. 사람 아니에요. 상상 개를 만들어 놓고 돈으로 쓰겠대요. 그런데 갈렙의 아버지 여문네가 어떻게 아들 낳고 개라고 이름 지었을까?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 할머니가 저를 어릴 적에 강아지 부르대요. 예쁘다. 그래서 갈렙이 아주 귀여우니까 가정에서 우리 강아지에다가 진짜 강아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갈렙의 아버지가 의미를 부여해서 너는 개 같은 사람이 되라. 성경에 개와 관계된 사람이 두 분 있어요. 한 분은 여자분인데 가나안 여자가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냉대해요. 이민교회 교회 목사님들 너무 교인들에게 저제스러 하니까 미안한데 저쪽에 교인들 임금처럼 저렇게 우리는 아니지만 근데 예수님이 딱 냉대해서
주일에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개취급을 해. 자존심이 부여지고 체면이 상하고 인격적인 모멸감을 얻는데, 그래도 그 여자는 목적이 분명해요. 나를 고쳐야 돼요. 여기 말고 길이 없어요. 오, 참고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의 테스트해 봅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딸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 믿음 생활에 여러 가지 시련이 많아요. 우리가 작은 시험, 작은 테스트에 불합격하면 믿음의 상급생이 되지를 못해요. 크고 작은 시험과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야 대학원생도 되고 영적으로 박사도 되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난한 여자를 개처럼 했어요. 그래서 갈렙이 개예요. 이렇게 개예요. 개처럼 충실하고, 개처럼 주인을 알아보고, 개처럼 배신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너무 배신을 받은 편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를 길러요. 개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아요. 개처럼 충성하라. 말이 되지요? 갈렙은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와서 모세와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봤어요. 어떡하지? 쳐들어가나 어떡하냐? 그래서 모세가 12지파 족장들을 대표해가지고 간척으로 보냈어요. 40일. 그런데 가장 가기 어려워하는 곳이 어디냐? 헤브론 산지. 그러면 거인들이 살고 산지고 성이 경무해서 거기 갔다가는 목숨 잃을 뻔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지역을 담당하는 갈렙에게 말했습니다. 갈렙, 너가 헤브론 산지를 가서 정탐을 하고 온다. 그러면 너가 받은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모든 정치가 특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모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해요. 우리가 가보니까 그분들, 그 사람들 기본이 장대하고 우리 메뚜기 같고,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잘못 인도했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쫙 나타나서 옷을 확 찢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가나안 땅은 정박물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론 자손이 있어서 기본이 장대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역사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영감을 갖지 않는 지도자들의 말을 들고 혼란했습니다. 이걸 지켜보신 하나님 마음이 상했습니다. 저는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조금 부담이 되실지 모르지만 참 고마운 분들이 계셔요. 결정적인 순간에 고마운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날 힘들게 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감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모세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 제가 LA에 있으면 여기저기 초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생각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가고 안 허락하면 안 갑니다. 작은 일이지만 영감을 갖고 통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부족합니다. 그때 갈렙이 하나님 자존심을 세워들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고 내게 충성했다. 그게 모세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앙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지 않고 수가 적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의 흐름을 따라 영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렙 고마운 사람이 하나님을 고맙게 생각해요. 모세가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건강해요.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불신앙으로 뺑뺑이 돌렸어요. 하나님 축복의 결정적인 문에서 미끄러졌어요. 40년간 방황했어요. 40년 후에 모였어요. 그때 여호수아 장군이 원해주던 땅을 정복해서 분배를 해 재미를 뽑게 했어요. 나누는 게 참 어렵잖아요. 한국 유산 상속 때문에 형제간에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근데 재미를 뽑으면 복을 먹이라. 근데 헤브론은 지역을 재미에 안 넣었어요. 탐나는 지역이 고산지대고 비옥하고 높은 산성들고 좋은데 전쟁이 어려우니까 피해서 사람들이 안 하니까 쉬운 것만 재미 뽑았어요. 이때 갈렙이 딱 나타나서 말하는 여호수아 장군이요. 내가 지금 85세인데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건강이 똑같습니다. 제가 50에 조금 넘었는데 아침에는 몸이 어시시합니다. 예? 85세 나를 건강합니다. 40년 전과 지금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전쟁할 수 있습니다. Now give me this heal. 지금 내게 이 생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정복해서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발로 밟은 땅을 내게 준다고 했는데 내가 발로 밟은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해요. 얼마나 멋져요. 85세가 되셔도 갈렙처럼 건강하고 믿음이 굳세고 리더십이 있고 담대한 복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어떻게 갈렙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고 성경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쫓아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쫓아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날에 되었습니다. 라스베가스로 갈까? 그랜드 캐니언을 갈까? 양국 교회로 갈까?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부흥에 오신 목사님 설교하실 때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언제 하냐? 교회의 비유를 이렇게 갈렙의 개입니다. 오늘 개 이야기 많이 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 개가 한 마리 따라가요. 저 개의 주인 누군가를 몰라요. 근데 갈림들 선상이 되면 그 개가 주인을 따라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주일날 예수님을 따라 교회로 가는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이고 주일날 예수님 따라 교회 오지 않고 마귀를 따라 세상으로 가는 지옥 볼 사람은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갈렙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온전히 쫓았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축복입니다. 대충 믿는 건 손해보는 일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온전한 축복의 주인공 되는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사업을 잘 되게 하셔서 제가 축복의 사람이 되면 헌신하고 주님에게 몰두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고도 내가 충성하지 못하거든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목숨을 걸고 축복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도와줘서 축복을 많이 받고 사업에 벌장했어요. 그런데 일이 바빠요. 주일 가지고 대만에 하는데도 하나님 자기를 안 죽여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거 봐라, 하나님 사랑에만 하시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날 안 죽이시네. 편안하게 살다가 어느 날 배를 타게 되는데 100명이 배를 탔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났어. 아유 큰일 났어, 죽겠네. 근데 마음속에 설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나고 죄가 많아도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100명 전부 다를 죽게 하겠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귀에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너 같은 놈 이 배에 태우려고 3년간 수고했다.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모아서 이 배에 태우는데 3년 걸렸다. 100명 전부 다가 그런 사람들, 그런 이야기. 이건 누가 만든 이야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다가도 형편이 좋아지면 안 쫓아요. 이걸 빗대서 말. 근데 갈렙은 젊어서나 40세나 85세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가장 좋은 전략은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간절한 믿음의 꿈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현대 미국 이민 오는 사람들은 꿈이 별로 없어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이야기예요. 그냥 살아요. 학생들에게 부모가 뭔가 모르면 아직 잘 모르는데 그냥 살아요. 그런데 갈렙은 40세부터 꿈이 있었는데 모세가 말한 헤브론 산지는 내 것이다. 그렇게 꿈을 가졌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상제를 내려주셔서 그날에 40년 전에 말씀하신 산지, 이 헤브론 산지를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저쪽에 뭐라고 그랬죠? 베벌리 힐이. 베벌리 힐에 가면 집이 너무 좋아요. 근데 돈이 없어 살지를 못해요. 엄두도 못 내요. 근데 팔레스타인에서 헤브론은 베벌리 힐 같은 동네예요. 산지대에 1000m 높이가 되지만 비옥한 땅도 있고 강건한 경관성이 있어가지고 남불나게 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해가 지나기 전에 베벌리 힐스 전명하러 갑시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갈렙에게 헤브론 베벌리 힐스 같은 동네예요. 그런데 45년간 제가 가끔 쓰는 말 가운데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45년간 꿈꾸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가끔 듣는 유명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헨리 포드 자동차 회사에 가게 되면 모터교에 헨리 포드 부부의 사진이 걸려있고 그 아래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그럽니다. 남편 포드는 믿음으로 꿈꾸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사업가인데 믿음으로 꿈꾸는, 말보다도 더 빨리 가는 탈 것을 꿈꾸는 사람이 헨리 포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갈렙은 헤브론 산지 어깨에서 믿음으로 꿈을 꾸고 기도하며 40년간 기도해요. 교육심리학에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규정의 히브리서 섬의 조각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려고 보니까 그 섬에 있는 여자들의 그 정주의식이 험해가지고 장가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많은 여인들을 보고 아내감 찾지 못해서 자기가 대리석으로 조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정성자 집사님이 전도해 오시는데 보니까 참 참명하고 착하고 멋진 아주머니 모셔봤대. 그런 걸 말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멋진 조각을 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조각상 여인을 사랑해서 너무 사랑했어요. 오늘 축제일 힘있는 신에게 거기서 신앙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신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무개 신이여, 내가 만든 조각상의 여인을 진짜 여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여자가 만들어줘가지고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피그말리온이 조각해가지고 그렇게 원하니까 조각이 여자가 된다. 그래서 이걸 피그말리온 효과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드림 이즈 트루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데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인 꿈을 이루어져요. Dream is now. 근데 부정적인 꿈을 그분이 말하기를 Dream is nowhere,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꿈을 꾸되 긍정적인 꿈을 꾸는 사람. 여러분, 꿈꾸자 하나님께서 오케이하고 축복하고 밀어주는 긍정적인 갈렙의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신의 교수의 글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함투맨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인데 음악을 전공해서 베토벤 같은 작곡가가 되기를 바랐어요. 근데 음악이 어려워요. 지휘도 하고 작곡도 하고. 400불 가지고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웨이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돈을 버는 게 제일 쉬운 게 지압 마사지를 배워서 쉽겠다 싶어서 지압을 다녀가지고 지압 사차에 들어가지고 근무하는데 첫 손님이 레슬링 선수 같아요. 뚱뚱한 레슬링 선수를 손으로 이렇게 음악하는 분이 손이 가렵던데 하니까 손이 아프고 도저히 못해서 그만뒀대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분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품고 기도하고 애쓰다가 예일대 음대 교수로 갔는데 그분이 쓴 책이 함투맨이에요. 꿈을 갖고 꿈을 이루는 게 어려워요. 갈렙이 40년간 됐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꿈을 꾸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충만한 신앙적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돈이 목적이 되면 큰일을 못해요. 미션, 사명감을 가지고 해요. 오늘 지금은 추천하는 회사의 통계를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게 일본의 이직.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는 게, 더 좋은 직장 가서 월급 많이 받는 걸 꿈꾸었을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직장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사명감,
지금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려고 하는 것은 그게 거룩한 꿈이기도 하지만 사명감이에요. 누구도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헤브론 산지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에 와서 그 헤브론 산지 상수리 그 꿀밤나무 숲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부를 원주민에게 사가지고 아내를 장례하고 자기도 죽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와이프가 묻힌 곳이 막벨라 헤브론 산지. 다윗이 망명생활이 끝나고 사울이 죽고 이제 좀 자유로운 리더십을 가졌을 때 물었을 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그때 하나님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왕의 기름 부음하고 7년간 왕노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헤브론이 그들 중요해요. 근데 갈렙 도전을 못하는데 갈렙은 사명감이 따라합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얘야 얘 너 코리아타운 LA 로스앤젤레스 천사 땅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여기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따라합시다. 행복한 도시, 행복한 교회. 이 산지 코리아타운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복음으로 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뻥을 치는데 믿음으로 뻥을 치는 하나님을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명감이에요. 거룩한 사명감을 갖고 성질. 여러분 사명감이 없으면 성공 못합니다. 사명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큰 부자가 못 됩니다. 무슨 사업을 하자든지 그 사업을 통한 사회 기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갈렙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잘되고 잘될 때 나를 숨겨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게 조금 약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좀 폼 잡는 걸 좋아하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가시 같아요. 요즘 제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원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처분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자수와 갈렙 둘 친구인데 객관적으로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훌륭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시고 갈렙을 2인자 세웠는데 갈렙이 불평 안 해요. 이게 믿는 사람의 자세가 돼요. 하나님의 허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락받은 사건이 어떻게 허락받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여호수아 장군이여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제가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이렇게 되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물론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신부름거리에요. 여호수아가 부족하지만 여호수아가 축복을 하니까 갈렙이 아멘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지만 여호수아가 들으십시오. 주의 종과 건전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예의를 갖추고 조심하고 리스펙트하고 부족해도 이해하고 그리고 주의 종은 좋은 목사들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갈렙이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아요. 친구예요. 나이도 같아요.
겸손하게 축복을 받아. 그리고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그 끝이 뭔가 하면 그 땅에 전쟁이 그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전쟁이 너무 많아요. 전쟁터에, 가정이 전쟁터에, 회사가, 심지어 교회가 전쟁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게 참여했으니까 안 할 수 없고, 사람은 죽었는데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서 전쟁을 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갈렙이 가는 곳에 전쟁이 사라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에 전쟁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산지는 뭐냐?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Now give me this hill. 우리의 산지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세 가지로 해석하려고. 첫째는 현실적인 축복이. 우리가 사는 LA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믿거나 말거나.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어디 가도 살아남지 못해요.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딴 데 가서 못해요. LA는 정말 하나의 축복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축복의 몫이 있어요. 보세요. 불로산명이에요. 제가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게 현실 축복이 옆에 철물 준비해요. 제가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설까지 못 준다는데 얘야 내게 필요한 산지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철물 좀 받기마시. 주님 제게요 돈이 꽤 비싸고요 상가가 적어서 사도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그런데 필요하거든요. 그래 내가 이거 봐라 이 선교 준비하다가 철물점 살 문제를 해볼까 말까 생각하는데 주님 아직 안 물어봤어요. 내게 필요한 현실의 삶의 공간이 산지 그리고 사명이 헤브론을 갈렙에게 사명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너가 해서 이 헤브론 산지를 성취가 되라 그 이야기. 그리고 상급이 모세는 갈렙에게 상급을 약속, 리오드 상급을 약속. 갈렙 이 헤브론 산지를 정탐하는 건 위험한 일이지만 내가 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이 산지를 내게 줄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국에 유디티라고 하는 군 부대가 있습니다. 내 기억에 북파 부대예요. 그런데 이제 훌륭한 지휘관이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불러내가지고 내가 북한에 한번 갔다 오면 죄를 방문해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간 사람들도 있어요. 이 갈렙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야곱의 형 에돔 족속의 족장의 한 사람인데 어떤 분이 해석하기를 애굽의 종으로 벌려가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나오고 따라 붙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그리스 사람으로 이제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정탐하고 해서 정통적인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제가 목회를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나는 목회가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심해요. 토요일 새벽에도 말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믿음 좋은 수순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재혼을 하셨는데 어느 아저씨하고 재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에 오시는데 수요일마다 올라오실 때 한 번에 연수 좀 드시는데 올라오신 저 입구에서 내가 뒤에 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좋아서 교회를 따라오지만 양복교회 3층 높아서 계단이 이미 그래서 이 짓을 언제까? 그래 내가 나는 적어서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은 다리가 아프구나.
근데 몇 개월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혹시 그분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그래서 수요일날 그때부터 밑에 가서 일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가 어렵다 죽겠다 하면 하나님 목회 그만하나 할 거다. 그러나 어디 가면 목회는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목회가 자꾸 좋다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목회가 좋고 귀하고 보람되다고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자기 이 성경을 풀어가며 생각해야지 하나님 책임있을 거다. 성경에는 32,500가지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성령이 하라고 하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32,500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33,000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 축복을 내고 성물력하면 축복의 약속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요. 따라하시죠. 주여.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은데 인스피레이션, 영감, 통찰을 갖지 못함으로 그냥 사니까 계속 부름하잖아요. 거룩한 통찰력 가지고 간력처럼 꿈과 희망 갖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32,500가지를 능가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정만 장로님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CBS 텔레비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이 저도 여러 해 나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최정만 장로님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의 이슈가 1만 배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1만 배 축복. 나는 이런 간증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100배 축복, 1000배 이런 건 들어봐. 1만 배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둥그런 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간증 들어보니까 공감이 가요. 아버지가 재혼하셨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계부가 자기 형제들을 내쫓았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빈집을 전전하며 자라다가 교회 다니고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서널이 되기 위해서 해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배를 타고 나가보니까 주의를 못 지키고 교회를 그래서 그 청년의 마음속에 사업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는 게 철학인데 그래서 배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 양도록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그 IMF 때 물류 유통업을 했는데 250만 자본금 가지고 했는데 12년 만에 매출이 600억이 됐대. 그래서 그분의 간증이 1만 배 축복이 이건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이에요. 근데 1만 배 축복의 비결이 뭐냐? 너무나 의지하고 잘 아는 이야기. 첫째,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 제가 이민 지역에 30년 가까이 사는데 가장 좋은 처세 방법은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오래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역경과 유혹이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 그리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18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를 한 사람이라도 붙잡아야 돼. 그리고 성전 건축에 앞장을 서야 돼. 우리는 내 집에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은 집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앞장을 설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12년 만에 250만 원 갖고 해가지고 매출이 600억이 돼.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이 직접 CT에서 나오셔가지고 간증한 내용이에요. 그냥 살아가지만 탁월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탁월한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지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이 선지를, 나의 선지를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드리고 모세를 격려하고 또 리더십을 세워준 갈렙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갈렙이 되게 하심으로 갈렙에게 부여된 헤브론 산지 이 3대 축복을 점령하는 개인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